이제 이 어린 종 준비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이 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복된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거룩한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치 속에 살아갑니다. 이치를 벗어나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자연의 이치를 벗어나면 내 육이 손을 봅니다. 또한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이치를 벗어나면 내 지식이 상처를 입어요. 그런가 하면 영의 이치를 벗어나면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질 구원이 절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치 속에 살아가는데 사람들은요, 모든 활동에 원인과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과 동기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활동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결과를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결과가, 이 열매가 어떤 때는 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악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결과가 어떤 장소에서는 사망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또한 어떤 시기에서는 생명으로 올려드려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반대로 뒤집어 놓고 우리가 본다면 모든 열매는 원인과 동기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원인이 되고 무엇인가 동기가 되어서 그 활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과 동기가 출발점인데 그 출발되는 원인과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무엇에 감동되어서 활동이 나오는, 무엇에 감동되어서 누구의 말에 감동되어서 어떤 사상에 감동되어서 나오는, 그래서 시쳇말로 말하면 무엇 먹고 자라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물이 나왔느냐.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해보고 고민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옵니다. 그 앞에 누가 예수님 앞에 피투성이 됐는가 하면 사두개인들이 피투성이 되도록 얻어맞았어요. 그 말을 듣고 이제는 바톤을 받아서 누가 오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와요. 그 속에 아주 율법에 능통한 율법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율법사가 예수님의 앞에서 질문하는 것 보면 참 생명을 놓고 질문을 하는 것 같는데 그 앞에 봤더니 뭐라고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요? 36절 말씀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과 또한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이것을 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 다음에 생략된 말씀은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지금 사두개인들도 단체로 찾아왔고 이 바리새인들도 단체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오는 목적이 은혜 받기 위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건이 지금 현대교회에서 안 일어나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물도 드려요. 근데 그 속에 소원과 목적이 전부 하나님과 이질된 소원과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 병 치료해 주소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병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병 치료해 주소서. 이것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께서 이렇게 말하는 이런 시험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목적과 소원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뻐하는 질문을 지금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내 기도 응답해 주는가 안 주는가 이것보다 이것이 전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삐뚤어지면 전부 이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예수님은 사랑하라 사랑하라 두 번을 말씀하십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밑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랑이 원어로는 무엇으로 쓰여졌다고요? 아가페로 청년이 아가페로 알지만 아가페가 아니에요. 아가파오라고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필레오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스테로고 사랑이 무엇인지, 남녀간의 사랑, 아가파오 사랑이 무엇인지, 에라오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최고의 사랑이었던 아가페 사랑도 참 사람들은 잘 압니다.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요 신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아가파오 사랑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학자들이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흘러가요. 아가파오 사랑이 무엇이냐? 다른 사랑의 단어 필레오라든지 이 에로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어근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근원이 다 있어요. 필레오 사랑도 근원이 있고 스테레오 사랑도 출발점이 있고 근데 이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아가파오 사랑은 불확실해요. 어원이 불확실해요. 그리고 또한 의미는 근거가 약하고 자꾸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앞부분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 신학자들도 정확하게 대답을 내놔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가파오 사랑은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멜기세덱을 놓고 뭐라고 말하나요? 멜기세덱을 놓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점도 없고 끝날 점도 없고 족부도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존재하거든. 지금 아가파오 사랑이 그런 멜기세덱이라는 단어와 근원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출발점도 없고 끝날 점도 없고 이 단어의 근원도 없고
그래서 이 아가파오 사랑은 이 에로스 사랑같이 막 열정적이고 뜨겁고 아주 몸서리치는 그런 맛이 없어요. 그냥 은은하게 흘러가는 그 사랑의 온도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아가파오 사랑은 어떤 의미인가요? 모든 삶의 모든 신앙의 열매가 있듯이 지금 아가파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신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의 신앙의 열매를 놓고 아가파오 사랑이라고 합니다. 저 이것 가지고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아가파오 사랑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내놓는 학자들이 없어요. 비스무리하게 가는데 근본을 이야기해 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깊이 들여다봤더니 이 아가파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앙의 열매가 아가파오 사랑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시작점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가파오는 아가페에 대한 신앙의 열매, 신앙의 결실. 아가페 사랑에는 분명히 신앙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의 신앙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아가페 사랑의 열매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가요, 신의 사랑의 열매고 종착점이에요. 이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여기를 통해서 구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의 열매는, 아가페 사랑의 최종착지는 무엇인가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아가파오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완성을 이룬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아가파오 사랑. 아가파오 사랑은 아가페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본문 말씀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다른 것 가지고는 이 말씀이 열려지지 않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끼워 맞추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무엇이라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 성화 구원과 중생 구원이 이 십자가에 뭉쳐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아가페 사랑의 결정이 아가파오라면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결정체도 무엇이 돼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 아가파오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정립되면 이제 이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사성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열매가 십자가라면 우리 삶의 신앙의 그 열매도 무엇이 돼야 되는가 하면 십자가 사랑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맺혀지는 신앙의 열매가 어떤 사랑이라고요? 아가파오. 이해가 되나요? 이거 고민 많이 했고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학자들이 말하는 아가파오 가지고는 이 말씀을 캐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사랑의 열매를 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관계성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앙의 열매는 막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는 것이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막 불러불러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떴네 박네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어떤 부흥사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완전한 성령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성령의 그 부분을 무엇으로 채워가요? 성령 충만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때 80%밖에 받지 못했는데 나머지 20%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채워가야 된다고 하는 정신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완전하신 성령님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본문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앞에 단어들 앞에마다 생략된 것이 있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 앞에는 내라고 하는, 너라고 하는 관사, 호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관사가 붙어져 있는 내 목숨과 내 마음과 내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로 어울러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태체 개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 너의 생명, 너의 뜻, 한 덩어리인데 전부 개체 개별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통으로 도매금으로 아울러 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마음은 무엇인가요? 다시 마음과 목숨과 뜻은 전부 여성 단수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여성 단수형. 그러니까 인간을 형성하고는 내 육신과 육신이 목숨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숨. 그리고 내 가슴을 주장하는 내 마음과 내 머리를 주장하는 내 뜻. 이것이 전부 다 육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 마음과 내 정신은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영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영이 아니고 전부 우리의 육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영은 죄를 못 져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올려드려진 것은 죄를 못 집니다. 그러나 모든 죄는 누가 짓는 것이요? 내 육이 짓는 것이에요. 육이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이 마음과 목숨과 뜻, 이것은 전부 무엇이라? 내 육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으라는 것인데, 자, 잘 보세요. 오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카르디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심처를 놓고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나무로 말하면 나무를 자르면 나이테 중앙에 물이 심이 있어요. 그것을 놓고 원어에서는 마음이라 또한 카르디아라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따라 감동받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로 말하면 종자예요. 사람의 희노애락이 전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 머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온다. 그리고 이 마음은 무슨 자리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 마음이에요. 성령의 감화 감동 받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통제하는 기관이 뜻인 것입니다. 내 머리에. 그래서 마음에서 아무리 뜨겁고 펄펄 뛰어도 머리에서
바른 판단을 해주지 못하면 그 사람은 헛길로 갈 수밖에 없고 미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뜻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내 뜻으로 받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뜻은 무엇인가요? 사람의 생각과 이해력을 놓고 뜻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디아노니아라 그러한 음을 쓰고 있어요. 디아노니아. 그래서 이 디아노니아 뜻은 무엇인가 하면 깨닫는 기간이 디아노니아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원어의 의미, 단어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깨닫는 기간. 머리가 내 뜻이고 내 의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기관이 내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슴은 내 뜻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나요? 마음이 잘못됐나요? 뜻이 잘못됐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됐습니다. 마음은 바라요. 열심히 있고 벙벙 뛰는 것이 있고 마음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지 모릅니다. 근데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면 내 머리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알았어요. 자기 가슴에 가리키는 대로 행한 것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총에서 지시하는 것 가지고 막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났다. 지금까지 자기의 마음으로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뜻이 이런 장소요,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아노니아. 그리고 목숨은요, 우리 자연 목숨을 품고 있는 내 몸을 놓고 목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 속에 마음이 거하고 뜻이 거합니다. 내 육체 속에. 그가 마음과 뜻을 담고 있는 그릇이 내 육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나오는 뜻이 무엇을 움직이는가 하면 내 가슴을 움직입니다. 내 가슴은 무엇을 움직이나요? 내 육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무엇이 잘 발효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지식이 발효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치가 발효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삐뚤어지면요, 내 가슴이 향하는 대로 움직이는데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별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과 육과 뜻, 여기에 전부 앞에 호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져 있습니다. 개체 개별이에요. 그러니까 개체 개별적인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로 만들어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흩어져 있는 그 마음과 뜻과 너의 목숨을 무엇으로 만들어라? 하나로 만들어라. 근데 하나인데 한 몸으로 놀아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따로따로 놀 때가 있어. 예를 들면
참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머리에서는 아주 감사한데 가슴은 싸늘할 때가 있다고요. 교회를 나가면서 머리로는 깨달음 때문에 기뻐하는데 가슴은 싸늘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내 가슴도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육이 기뻐서 뛰놀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머리는 가지 말라고 자꾸 나를 붙드는데 내 가슴은 자꾸 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머리는 그것을 행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내 가슴은 그것을 끌어안고 있거든요. 머리는 내 욕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데 내 가슴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궁극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 머리가 기뻐하면 가슴도 기뻐하고 내 육도 기뻐하고, 내 가슴이 기뻐하면 내 머리도 기뻐하고 내 육도 기뻐하고.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기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아가파오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굉장히 깊은 말씀인 것입니다. 머리로는 도둑질 하면 안 된다고 자꾸 막아요. 머리로는 도둑질 하면 안 된다고 자꾸 가로막는데 내 가슴은 도둑질을 하거든요. 이거 이해되나요? 지금 이 얘기라고요.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하라.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 오늘 은혜 받았어. 가슴은 싸늘하네. 머리로는 멈추라고 하는데 이 가슴은 가라고 하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영적인 이치 속에서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치를 끌고 와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내 가슴은 징징거리고 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이에 막힘이 없는 것, 이질성이 없는 것. 이것이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도 기뻐하고 내 목숨도 내 육도 기뻐하고 뜻인 내 머리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하고 이 단어는 그 안에 올인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생활은 그러면은 날마다 예수에 미쳐서 생활하라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놓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고백이 나옵니다. 무엇이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냥 날마다 교회 와서 엉덩이에 쳐들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고요. 문제는요, 우리가 간과해야 할 때가 있는데, 문제는요,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권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곰배파리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원하시는데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목숨을 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을 놓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박자를 치는 것,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나머지 모든 것은 누구 손에 맡기나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지식인 것이에요. 말씀의 지식. 근데 이 사람이요, 고집이 세면요, 말씀의 지식을 따르지 않아요. 그것을 꺾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내 온 몸뚱아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 구원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도요, 성화 구원이 아니라 주님 닮는 올바른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 가슴은 가는데 머리가 따라오지 않으면은 여기도 열매가 없어요. 내 육신은 가는데 내 마음이 따라가지 않으면은 여기도 신앙의 열매가 없어요. 개체 개별적인 것이 하나로 만들어질 때,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 성경이 말하는 마음과 목숨과 뜻이 내 온 몸속에 있는 내 뜻과 내 마음, 하나님으로 더불어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어떤 행동과 어떤 립서비스로 우리는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할 수는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관계성을 놓고,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자녀 사랑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날마다 무엇을 갖다 줘야지 사랑인가요? 그는 자녀에게, 부모에게 이어놓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모든 관계성을 하나님께 연결시켜 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갈 것은,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닌 아가파오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맺혀지는 신앙의 열매가 아가파오 사랑입니다. 말씀을 깊이 우리가 돌아보면서 지금 내 신앙생활에 맺혀가는 신앙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또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사랑이 올바른 사랑,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무장되라. 그래서 이 한 해를, 우리 신앙의 인격을 한 계단 두 계단 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 종 이렇게 말씀을 대언했고 이렇게 말씀을 진설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먹기에 합당한 말씀으로 삼아 주시었고 이것이 우리 삶을 바꿔가는 하나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